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설하신 핵심 교리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집성제, 괴로움을 없앤 상태가 있다는 멸성제, 괴로움을 멸하기 위한 8가지 바른 수행 방법인 도성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끝없는 윤회를 하면서 고통 속에 흘린 눈물이 내 대양의 물보다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두카라고 하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두카는 불쾌하다, 통증이 있다는 뜻이며 중국에서 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를 없애야 합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근원적인 고통인 8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태어남, 생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생명이 출태를 하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경험합니다. 출태를 해서 목욕시키고 부드러운 옷을 입힐 때도 아기는 옷이 피부에 닿는 촉감이 마치 삭풍이 부는 칼바람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핏덩이 아이가 한 생에 세상에 태어나 젖을 먹고 걸음마 단계까지 항상 두려움과 고통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을 받아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항상 반대쪽에 죽음이라는 것을 달고 다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생에 태어나면서 받는 첫 번째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늙음입니다. 우리는 차츰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늙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차츰 모든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늙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젊었을 때 익숙했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 서투러집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보다 10년만 젊었으면입니다. 연기의 법칙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부질없는 소망을 생각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병들미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많고 고쳐도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병도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오염 때문인지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어떤 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병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들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생리현상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요로결석이 온 적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오는 통증 때문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통증이 며칠 정도 지속된다면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병 때문에 그런 극심한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이 든 사람만 큰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불치병을 앓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 같고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내듯 그런 슬픔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통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누구 하나 경험하고 와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을 잃고 내가 삶을 영위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 고통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든 위대한 삶을 살았든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외형적인 몸을 탈피하듯이 업에 따라서 다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겪는 고통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4가지 근본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왜 부처님이 그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출가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왜 인간들이 이런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삶도 죽음도 병도 늙음도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아와 공을 체득하게 되면 우리 몸도 그 어떤 것들도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나이 드는 것, 결국 죽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은 육체가 느끼는 물리적 고통이며 나를 분별함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통은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이겨내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은 나라는 에고가 만들어낸 욕망이며 욕망은 곧 고통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애별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나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내 욕망에 좋은 사람과 물건, 환경에 애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상에 애착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에 속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헤어지는 경험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애착하는 만큼 그 고통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하며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들과 언젠가는 헤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만 해도 그 헤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아서 병이 들고 맙니다. 두 번째 원증회고는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나를 고집하면서 내 욕망에 맞지 않는 것들은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대상과 한 공간에 지내는 경험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학교 가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다든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가스말이를 해야 하는 경우, 하물며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원수가 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전에 직장에 다녔을 때입니다. 윗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 회사 출근해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고역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봉은사에 가서 1시간씩 명상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때뿐이지 막상 경계가 오면 이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직장을 다녀본 분들은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부듣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절이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높은 지위, 돈, 더 좋은 연인, 아이들의 장래, 직장 등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실제 이런 것들은 기도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그런 식으로 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상심합니다. 그러나 실제 무엇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10억만 있으면 좋을 텐데, 강남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의 원하는 마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막상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행복은 전혀 모른 채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원하고 바라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네 번째 외움 선고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물질적 요소인 색과 느낌인 수, 표상인 상, 의지인 행, 의식인 식, 5가지 에너지가 뭉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색수상행식의 5가지는 조화를 이루어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균형을 잃으면 당연히 고통이 발생합니다. 기형적으로 살이 찐 사람들은 언제나 먹을 것에 탐착하는데 이 사람들의 혀는 언제나 먹을 것을 원하는 반면 몸은 실제로 원하지 않으므로 갈등을 빚게 되고 업이 몸을 만들어 고통이 따라옵니다. 섹스 중독이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각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강한 습관과 충동을 만들어서 고통을 만듭니다. 이것은 중증의 부조화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의식은 어제 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몇 년 전 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의식 중 하나가 지금은 명상하는 시간이야, 잡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해라고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6번째인 현재 의식이며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저장된 아루의 야식이며 어서 빨리 수행해야지 하는 것은 분별식인 말라식입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고 이 혼란이 심해지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의식의 균형이 생기면 그때는 행하는 행동이 도이며 순간순간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의 길이며 보살의 삶입니다.